아멘. 우리 주일날 시간마다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속에서 한 가지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어디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그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가끔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연못에 물이 막 움직일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나음을 받는다, 그런 전설. 거기에 보면 연못가에는 이제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이 몸이 마른 사람, 그리고 또 뭐 각색 모든 병자들이 그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던 겁니다. 아마 요즘 말하면 밤을 새면서 내일 정도 어떤 그 천사가 내려오는 그 시간에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아마 천막을 치고 그 주변에 방을 얻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그 가까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38년 동안 남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와 있고, 또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오는 그 시간에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가서 한 번도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지금까지 여기서 누워 있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후에 어느 날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음을 입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너 깨끗이 나음을 받았으니 이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요즘 표현한다면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 충실하라. 그리고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이렇게 이 38년 이 병자가 된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이유에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 날인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는 거지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자체가 안식일 규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왜? 노동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무자비한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못이 어떤 못이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이제 긍휼의 집, 혹 자비의 집, 또 사랑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표현한다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를 그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라는 말 속에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한 긍휼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지만 이 38년 된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감으로써 이 문제 해결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롭게, 그리고 정말 힘들게, 때로는 정신적, 영적, 신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 가서 쉬시려고 간 것도 아니고, 또 뭐 거기에 가서 뭐 요즘 말하면 이 연못에 이 사우나 이 목욕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벌써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지칭할 때 어느 한 학자는 이 병원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병원에 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 유형의 그 환자들이 또 몸에 이상 있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자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또 육신적인 의사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육체적 또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한 그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얼마나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냥 말로만 참 불쌍한 사람 많다, 힘든 사람 많다, 곤고한 사람 많다, 이로운 사람 많다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직접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연약한 자, 병든 자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에도 봐도 공생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항상 구원받은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옛날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나 내가 힘들 때를 생각하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고 태도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죠. 정말 힘들었을 때예요.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그런 상황인데 그때 거기로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22장 2절에 보면은 그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아둘람 공동체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애로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우리가 뭐 잘 나갈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크진 않아요. 우리가 힘들었을 때, 실직 뛰었을 때, 병들었을 때, 이 38년 된 이 병자 아마 집안 식구들까지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니까 막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런 켈러 여사가 그가 3가지 소원이 있었지요. 만일에 3일 동안에 내가 눈 뜰 그런 기간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루를 위로해 주고 싶다. 그들과 함께 해주고 싶다. 또 한 가지 소원은 그동안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좀 보고 만나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또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만물, 이 꽃과 또 나무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뒤 병자 얼마나 힘든 속입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오면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사람, 마치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이름처럼 긍휼, 자비, 사랑의 집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고 주님의 자비를 실천해야 할 대상,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 보면은 믿는다고 하고는, 혹은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랑이나 이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말로만 때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그 나쁜 모습,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정말 예수님 귀한 분이다. 이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38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나음을 받아서 성전에서 나와 예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같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났느냐? 노동을 했다고 나무라고, 또 고쳐주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이 종교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까지도 이 세상 속에서 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말과 행동으로 무자비한 모습을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나라 또 종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의 탈을 쓴 이 바리새파 같은 이런 유형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쟁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그리고 침공한 거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로 세계가, 우리가 얼마나 참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런 시기 속에서 참 고아날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나라와 나라, 민족 서로 그래야 할 그 판인데도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생명을 죽게 하고 나라를 침범하고, 얼마나 참 무자비한 모습입니까? 그것뿐입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시기인데 계속 올해만 해도 9번째인가요?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또 탄도미사일을 또 발포하고, 어떻게 사람으로 그렇게 잔인할 수가, 그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지금 난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다니지 않은 이 지역, 그리고 좀 멀리 있는 그 평상시 알고 지내는 어느 성도 두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다 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그 얼굴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 분은 이제 그 부부가 정말 힘들게 살면서도 좋은 그 목적을 위해서 모았던 그런 그 금액이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딸 다 이제 대학을 마치고 다 직장 나가서 또 다 직장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딸 중에 큰 딸이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이게 날아가 버린 거죠. 이 검찰 또 경찰 또 금감원을 사칭해가지고 막 단계별로 해서 집요하게 해가지고 다 그냥 뺏어가 버린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또 한 번은 보면은 아들이 평생 이렇게 자기 직장 가지려고 사업하려고 모았던 거, 또 이 보이스피싱한테 또 이게 당한 거지요.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악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만큼 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못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의 탈을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자비나 긍휼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히 베데스다 논란 말하면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의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모습이 뭡니까? 이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알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가 디커피를 운영하고 또 W 이 공간을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이웃에게, 지역에,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긍휼함을 흘러보내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 일을 운영하고 이런 일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 디커피에서 혹은 이
WOL 이 공간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사랑이나 또 주의 어떤 그 긍휼하심이나 하나님 나라 모습이나 이런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흘러보내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티커피를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고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사랑, 주의 그 자비하심을 세상 속에 흘러보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수단으로서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요즘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일 수도 있고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 꼭 우리 자신 속에 없는가? 오늘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찾아가서 해결해주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함께해주는 이 찾아가는, 또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남으로써 해결받는 이런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 38년 동안 이 병자가 고통 속에 누워 있었다는 거, 이거는 주석가들 가운데 이 38년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비유한다, 상징한다, 그렇게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그런데 1년은 이 광야 출발한 준비 기간이고, 또 1년은 광야 생활 끝나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준비 기간. 그래서 2년을 빼면 광야 생활이 38년.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38년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 인생 살이가 바로 이 38년 광야라는 거지, 광야. 우리 지휘자 되신 권사님이 지난주에도 광야에 관련된 그런 특성을 했는데, 오늘 또 이 광야 같은 인생, 이 38년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광야는 나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 해결받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 이 38년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 우리에게는 신체적이든 때로는 정신적인 면이든 영적인 면이든 이런 38년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의 기간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수 있고, 끝없는 어떤 지나친 영적인 어떤 열등감, 또 기타 어떤 열등감, 특별히 죄 문제,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 이 38년 이 환자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오늘 우리에게는 크고 작게 이런 38년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38년 이런 문제 있습니다. 마치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분위기가 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 진짜 누구도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못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내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역량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38년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구원자, 해결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 맡길 때 주님은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를,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38년 이 문제는 무엇인가? 꼭 38년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제 문제, 때로는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본인 문제일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처치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 이 병자 고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 너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너무 뻔한 질문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겠어요?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너 정말 나 믿느냐? 너 내가 하나님이고, 너 내가 전능하고 너 모든 걸 아는 전지한 그런 하나님인 걸, 너 구원자인 걸 너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으로 자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원자임을 여러 가지 사건을, 성전 사건을 통해서,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예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계속 밝히고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를 기다리던 이 병자, 해결했던 주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38년 된 그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미 포기해버리고 이미 그냥 생각지도 않고 좌절해버린 그런 것들이 뭐냐? 우리 주님은 다 할 수가 있다. 그걸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믿을 때 제 문제 해결되고 죽음 문제 해결되고, 믿을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뭐겠습니까? 믿는 겁니다. 지금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 투표 결과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이번 그 대통령 누가 당선되느냐 이 관심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벌써 5시 30분 어제 이후로 그 결과를 보면 37.5%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관심들이 많은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누가 돼야 나라가 잘 되고 흥왕하게 된다. 그리고 누가 안 되면 이 나라 망한다. 큰일 났다. 또 어떤 분들은 누가 되든 별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니? 다 거기서 거기고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른 인식, 바른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혹 어떤 분들은 누가 당선되면 난 이 나라 떠날 거야. 나 누가 당선되면 그 사람 나오는 기사나 그 사람이 비춰지는 이 어떤 TV나 이런 건 난 꺼버릴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너 낫고자 하느냐 믿음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꼭 선택되어지게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누굽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그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은 다윗이 볼 때 이쪽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나 미숙한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요. 사람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계획하고 선택을 해도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기도하면서 분별력 있게 바르게 우리가 투표에 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마치 38년 된 병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너 낫고자 하느냐. 그가 할 일이 뭐였습니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냥 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걸은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문제가 어떤 것인가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야 되겠구나. 주님께 고해야 되겠구나. 주께 맡겨야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궁극적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까? 당연히 육체적인 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첫째 목적보다는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영원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이 사건 이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자꾸 영생에 대해, 생명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봐도 이런 말씀 나와요. 5장 24절 같은 장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5장 24절. 자, 화면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같은 장 29절에도 계속 영생을 말씀하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생명의 부활, 생명. 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봐도 같은 요한 사도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쳐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죄 문제 해결받고 죽음 문제 해결받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싶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바로 이거 꼭 붙잡으라고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38년 된 그 갖가지 모든 문제, 특별히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받은 자, 나음을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병자로 있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몇 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본문 15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뭐라고요?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안 식구, 여러분 직장 동료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38년 된 문제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모르고 절망 가운데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무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만난 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만난 자로서. 바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분 만나 영원한 궁극적인 모든 문제 해결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을 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